그 우리나라 기독교는 해방과 남북 분단 그리고 6.25 사변을 통해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의 기독교와 그 이후의 기독교는 상당히 많이 변화됐다. 근데 그 변화된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는 주로 북한에서 부흥하였고 꽃을 피웠습니다. 과거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산업시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까지 실질적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북한 주민들은 다 굶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더 못 살았던 거죠. 그런데 1970년도 중반이 되면서부터 이제 중동의 건설 붐이 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꾸준히 투자했던 중화학공업이 뿌리를 내리면서 북한과 경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을 했고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남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에 들어서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이제는 불과 5, 60년 만에 이 전 세계 최빈국에서부터 선진국까지 올라선 이런 예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한의 상황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 제재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북한에 생필품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뉴스에서 그 러시아 외교관인가요? 그 뭐 이상한 선술에 비슷한 것, 왜 그런 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을 철로 위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 뭐 짐들을 잔뜩 싣고 손으로 밀면서 걸어서 국경을 탈출하는 그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상상이 되질 않죠. 오죽하면 외교관이 그런 식으로 북한을 탈출하겠습니까? 그러니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고도 그 나라가 그리고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질 않죠. 하기야 뭐 1990년대 말에 소위 고난의 행군 때도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무너지지 않았으니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한국 정부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이 북한에서는 지금 완강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북이 분단이 되고 북쪽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왔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 때에도 북한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지주들 소위 부르조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왔죠. 개나리 보침 하나 둘러매고 식구들만 챙겨서 내려왔습니다. 그 난리통에 식구도 챙기지 못하고 뿔뿔이 헤어진 가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비극이죠. 여러분 일전에 개봉되었던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화에서 흥남 철수 작전을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그 미군 군함에 피난민들이 개미떼처럼 거기 타고 탈출하는 그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흥남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원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영화관 여기저기에서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가 영화를 보는데 뒤쪽에 앉아 있는 분들은 막 흐느끼다가 나중에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든 머리가 허연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고향은 틀림없이 북한일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모든 것을 두고 남쪽에 내려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집을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땅을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기껏 챙긴다는 게 돈, 또 폐물, 그리고 집문서, 땅문서 이런 거 챙겨서 갖고 왔겠죠. 근데 지금 벌써 70년이 6.25가 지난 지 70년이 지나는데 그러면 집문서, 땅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스스로를 38 따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네. 화투를 칠 때 38 한 끝은 따라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패라는 거죠. 38선을 넘어온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남한 땅에서 이를 악물고 새롭게 시작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여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강인하기도 했지만 죽기 살기로 악착같이 일을 하니까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남쪽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출신 중에서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정주영 씨 아닙니까? 정주영 씨, 현대그룹. 그들이 남한 땅에서 정착하고 성공하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에 의지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고 그 능력으로 난관을 돌파한 거죠. 그래서 또한 교회도 부흥했고 발전했어요. 한국의 대형 교회의 그 뿌리를 보면 대부분 그 뿌리가 북한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의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11조 내면 부자 되게 해준다더라. 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하고 형통하고 성공한다고 하더라. 소위 성공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논리와 맞물리면서 국가의 부흥과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논리로 교회는 대형화되었고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마치 신앙의 척도인 양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부자가 되겠다고 아우성을 치니 이거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부자도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예는 성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따라올 수도 있는 격가지에 불과한 거죠. 부수적인 것을 본질로 오해하면 곤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포기하면 오히려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교회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는 기본적으로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한테 신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뭐 능력도 없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신유의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교회를 부흥시키지 뭘 갖고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까? 이 척박한 시카고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막 때를 썼습니다.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신앙촌의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1955년 한강 집회를 할 때 목발, 이 짚는 목발이 한 추럭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955년이 언제입니까? 한국 동란 휴전하고 바로 직후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 장애인들이 많고 얼마나 부상당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목발을 다 집어 던지고 그 집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지 진짜 뭐 가짜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아무튼 뭐 능력이 뭐 크게 나왔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촌이라는 극단적인 이단을 만들어냈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헌납하고 신앙촌에 들어가서 임금도 받지 않고 노예처럼 착취당했잖아요. 그래서 한때 박태선 집안은 한국의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박동명이란 자는 희대의 바람둥이로 소위 칠공자 중에 한 명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것은 제 나이 대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알 거예요. 통일교회 문선명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재벌이 됐습니다. 통일교는 세계를 뻗어나가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어요. 지금 미국의 화로 시장의 80% 내지 90%가 통일교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뭐 한국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도 스케일이 세계적이에요. 대단합니다. 이걸 칭찬해야 될지 뭐 자랑해야 될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혹세무민하는 이단 집단에 속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게 잘못된 신앙의 결과거든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결과예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 거예요. 1980년대, 1990년대 미국 한인교회에서도 은사 집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아무리 이름이 없는 목사가 와도 은사가 있다고 그러면 아주 교회당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은사 집회나 표적을 구하는 믿음도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표적과 은사와 능력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은사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은사일 뿐인 것이에요. 표적과 은사를 신앙의 본질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은사와 표적과 능력을 상당히
신중하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나를 못 알아보겠니? 뭐 이러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 떠들고 돌아다녔죠. 좌절과 도탄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소망이 없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많은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능력과 표적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사람들은 더 크고 새로운 능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해서 내가 감기 났어, 혹은 내가 기도해서 위장병 내가 고쳤어. 그러면 사람들이 속으로 이게 감기, 위장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암병 정도는 돼야지. 그러죠. 그러면 기도해서 암병 낫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2절, 2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자,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걸맞는 표적을 보여줘라.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인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도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왜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냐?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로마 제국 정도는 꺾어버리고 영광을 받아야 할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생각 같아서는 그냥 뛰어내려와서 물고를 내면은 시원하겠죠.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려면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은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으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무능해 보이니까. 꺼리끼는 거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는 거죠. 또한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란 말은 논리고 철학이고 지식입니다. 현대교회는 지식과 지혜와 철학을 추구합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신학은 많아도 십자가는 없어요. 설교는 논리적이고 학문적인데 그 안에 십자가는 없어요. 윤리 도덕은 강조하고 사회 정의는 외치지만 정작 그 안에 십자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그 교회가 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교회에서 희생과 헌신을 외치고 사랑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제일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에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겐 통하지 않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인들의 주장이고 또 현대인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식과 논리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헬라의 아덴,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의 아테네를 방문합니다. 그는 아덴에 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철학적인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도 누구 못지않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설교하다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나가서 실패한 것은 아데네 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논리에 빠져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생각하지도 전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학은 철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철학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더니 철학을 엄청나게 공부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책인지 철학책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보잖아요. 그 원서로 보면 그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봅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돼. 하도 철학적이라서. 예를 들면 무슨 형이상학적이다, 관념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인데도. 그러다 보면 이제 믿음 충만했던 목사 후보생들이 고민으로 둘러싸인 철학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목사의 믿음을 갖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평신도 믿음을 갖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하면 목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 실패하는 거죠. 맨 철학만 얘기하다가 십자가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 본문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속에 화목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걱정과 시름과 분노와 억울함이 십자가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걱정과 근심,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주일날. 이런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 미쳤지.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쓸데없이 교회 가냐? 교회 가면은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저 시간 있으면 돈 벌러 나가지.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고 혀를 끌끌 찹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뭐하러 주일날 교회 나가서 저 쓸데없이 쭈그리고 앉아있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재미, 그 감격, 그 기쁨, 그 충만함, 그 생명의 능력,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불쌍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갓 결혼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이건 살아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잘못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인생이 망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위태위태해요. 어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부활을 믿지 못했고요, 부활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에도 저들은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호숫가로 가요. 그래서 고기잡이 합니다.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목양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인가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뭐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세가도를 달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들의 욕망이 여과 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끈질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은요, 성령 강림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오순절이 없는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에요. 또한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비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이 셋이 연결될 때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고 마침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였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고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원수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